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진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킨 예수님께서 먼저 온 엘리야인 세례 요한처럼 인자도 고난 받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업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게 변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럽고 기뻤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베드로는 업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든지, 수련회 저녁 집회 중에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업되는 상태 말이죠.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막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막 봉사도 막 닥치는 대로 하고요. 교회에서 늘 살면서 그 감정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서 막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좋은 선한 행동도 좋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좋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앞서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업되는 기분이라도 좀 느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압도할 만큼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막 영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결코 길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그런 감정이 늘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좋은 동기나 동력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을 내려왔고, 또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수련회 저녁 집회 끝나고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교제하느라 밤새 얘기하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강의 내내 졸고, 그러다 비몽사몽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그날 자고, 다음날 주일 다시 정신없이 봉사하고, 이제 집에 와서 피로가 쌓이니까 한 2, 3일 더 푹 쉬고, 그럼 이제 수련회 가기 전으로 이제 다시 리셋되죠. 달라진 삶은 없고, 하지만 수련의 그 밤의 분위기는 너무 그립고 막 그런 경험들이 저는 많아요. 저는 많은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동력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때의 감격을 추억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담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제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네, 오늘 하루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